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암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금양로에서 사용하는 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양로는 성소에 위치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금양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의 예배와 관련돼서 또 기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주라고 하는 큰 물체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제사장이 입는 섬유 실 하나하나까지도 말씀하신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은요 크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지죠. 성막 안을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 뜰을 지나면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 앞에, 회막 앞에는 우리가 물두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뭐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게 금양로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떡상이 있다. 자, 떡상은 떡이 몇 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줄로 되어 있다. 한 줄에 떡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씩 있다. 자, 성소 왼쪽에 보면 무슨 촛대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바로 휘장이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런 큰 상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냥 통상 법궤라고 합니다. 그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2명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등은 긴 날개가 펼쳐져 있다. 법궤 윗부분, 천사가 내려다보는 그 윗부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한다. 즉 죄를 용서하는 장소고 또 여기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은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금향로입니다. 자, 금향로는요 이것도 일종의 제단입니다.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자, 근데 여기에 이 금양로는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듭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데요.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씻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회막 앞에 있는 물두멍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혹시 피가 묻어 있지 않나, 오물이 묻어 있지 않나, 물두멍과 같은 거울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최소한 1분이든 5분이든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이제 금향로 앞에서는 향을 피우는데, 자, 성경에서 향은 뭐를 상징한다 이야기했습니까? 자, 향은 성도의 무엇이다? 성도의 기도다. 자,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성경의 못을 박아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득히 담았으니, 자, 천사가 금향로에 있다가 향을 가득히 담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그게 향으로 변해서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금향로에 있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으로 보면 향기인데 그 향을 천사가 금향로에 있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 땅에 이르렀을 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신기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우리가 천사는 일반적으로 어디 살죠? 저 천국에 살잖아요. 천국에 살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먼저 내려와야 되잖아요. 천국에 있는 존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라고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더라. 그래서 야고보가 그 자리가 심상치 않은 자리인 줄 알고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무사히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첫날 응답되었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이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중간에 바사국군은요 바사 제국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온다고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응답이 첫날 이루어졌지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바사국군 악한 영들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중간에 영들을 제거하시고 기도 응답을 응반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까지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끈질기게 끊임없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서 응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운반한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향기이다. 이 향기를 금향로로 담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향을 만드는 재료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기도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금향로에서 쓰는 이 향 재료를 만들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첫 번째는 같은 분량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가지 향품이 있는데 소합, 나감, 풍자, 유향 네 가지 향품이 있는데 반드시 같은
분량으로 해야 된다.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법대로 만들어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안 되고 법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향 재료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두 번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향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향 재료가 네 가지가 쓰인 것처럼 기도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향 재료 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자, 소합향은요, 이 고무나무 같은 곳에서 나오는 찐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향 재료라고 합니다. 소합향. 자, 이거는요, 언제 이 나무에서 찐이 나오냐? 바로 뜨거운 햇빛을 받을 때에 나무가 그 나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찐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향이 소합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소합향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찐을 다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찐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소합향의 뜻은. 이것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든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찐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피부 밑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옆에는 땀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시에 있는 힘을 이렇게 젖먹는 힘까지 다 힘을 쓰는 순간에 그 가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옆에 있는 땀샘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래요. 땀이 나올 때에 땀과 함께 피가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는 소합향이 있어야 돼요. 소합향은 찐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심으로. 전심은 찐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여러분 찐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뭘로 만드느냐? 조개를요 갈아가지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네 가지 향재료에다 섞어서 향채를 만드는 거예요. 갈아야 됩니다. 빻아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죽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낮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 내 자아, 아집, 고집, 꺾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감향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할 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상하고 뭐 때문에 통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죽지 않는 나의 모습, 낮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내가 행한 것은 불순종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주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앞세우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감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갈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어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나감향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특히 대표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 잘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여야 됩니다. 이게 대표기도예요. 그래서 대표기도는 정말 진실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돌아가셨던 그 여자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요전도회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한 12명, 15명 특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신 분은 딱 한 분이고 나머지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 옷 드레스 예쁘게 입으셨네, 야 저분 정말 목소리 너무너무 좋네, 야 정말 은혜가 된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풍자양은요, 이 나무의 밑동을 칼로 흠집을 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황은 바로 거기에서 나는 향 냄새 때문에 벌레가 오지 못하고 또 뱀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장소에는 그 기도가 향으로 변화해서 악한 것들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두 집안이 약속할 때에 테이블 위에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소금을 올려놓고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귀중했던 상대방의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지키기로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향초리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변함없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져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찐을 다하는 기도 정말 힘쓰고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아가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우리 낮아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깨지고 참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 한나와 같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어떤 뱀과 청갈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 감당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만드는 향품도 같은 분량으로 만들어라. 법대로 향품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과 명령과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찐을 다하는 기도, 우리가 온몸에 찐을 다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힘쓰고 예수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벌과 같이 될 정도로 찐을 다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 아직과 고집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많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셔서 어떤 뱀과 정갈도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하는 일들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향품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온전한 기도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내려가는 추운 날씨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찐을 다하는 기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죽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아와
자기고집과 고집 때문에 우리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심령을 토로했던 한나와 같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히 넘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장소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보호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